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해탈 이런 제목인데요. 한문으로는 정각세존 원만해탈, 정각세존 원만해탈 이런 내용입니다. 정각을 하니까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니까 세존이 됐다. 세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런데 정각의 세계는 변함이 없다. 정멸이고 상주다. 생멸 없는 걸 정멸이라고 하거든요. 고유활적 때. 또 항상 하는 걸 상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상 머물주. 그래서 세존인 거예요. 변하는 속에 변함이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깨달음을 통해서 이룬 세계다. 그런데 이 세계는 해탈이라는 거죠. 해탈. 정각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해탈은 뭐냐? 해탈 일체장. 일체장애로부터 벗어났다. 해탈은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거든요. 일체장애에서 해탈했다. 해탈 일체장. 그럼 해탈한 다음에 뭐가 있냐? 득, 본자 구족. 그 해탈을 하고 보니까 본래 스스로 갖출고 만족할 쪽. 본래 스스로 다 갖추어져서 만족한 세계를 얻었다. 득, 본자 구족. 이게 이제 부처님의 해탈이에요. 그러면 해탈 일체장인데 일체장애로부터 해탈을 하는데 일체장은 뭔가? 욕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서가모니가 맞닥뜨린 게 욕망과 죽음. 이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한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죽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노병이 따른다. 첫째 늙어요. 늙는 것도 죽음의 일종이에요. 안 늙어봐서 다 모르죠. 늙어보면 이게 눈도 눈이 아니고 귀도 아니고 생각도 둔해져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리도 이게 내 다리가 아니에요. 이거 안 늙어본 사람 몰라요. 손도 이게 내 손이 아니에요. 뻔한 데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잘 안 만져져. 이런 장애가 이게 노장이거든요. 늙음의 장애예요. 병나면 숨만 쉴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병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도대체가 남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평생을 이뤄놓은 게 죽음 앞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거 안 늙어봐서 모르죠. 평생 배운 게 죽음 앞에는 아무 쓸데없어요. 평생 아는 사람 죽음 앞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내 코에서 숨이 없어지고 내 눈광명이 땅에 떨어지고 내 맥박이 없어지고 내 체온이 없어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거기에 뭐 내가 아는 사람
내 코에서 숨 못 떨어지게 아무도 못해요. 아니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병문안 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모든 걸 정리하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이랬다가는 세세생명 원수제요. 숨이 똑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시 빨리 쾌차하셔서 그동안 못하신 거 다 하시고 그렇게 원만한 생을 누리십시오. 이래야 이게 참 좋다고. 그 말하고 바로 죽어요. 그런데도 죽기 직전까지 그 죽음의 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욕망이 있거든. 죽음이라는 건 이 몸의 종말이고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받은 놈이 또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 참 미안해요. 아는 놈이 더 하려고 그러고 오래 산 인간이 더 살라고 하지. 어린애들 오래 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체면도 없고 멈출 줄도 모르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빈 가슴을 가지고 산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이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도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가 이 둘을 본 거예요. 눈앞에는 노병사가 딱 보이는데 그 아버지는 왕의 그 왕대라고 이게 아버지의 욕망이거든요. 또 부인은 또 뭐라고 또 말했겠죠? 안 했겠어요? 또 아들 뭐 잘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석가모니가 볼 때는 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둔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인간은 욕망에 계속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앞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경봉 큰 스님 맨날 법문하시는데 아버지 장가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 보면서 지도 장가 가고 어머니 시집 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 보면서 지도 시집 가고 그 말이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은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 욕망과 죽음의 장애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어서 여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럼 깨달은 방법은 뭐냐? 관찰이에요. 관찰과 깨달음으로 욕망과 죽음의 장애에서 깨끗이 벗어났다.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거든요. 깨끗이 벗어나 보니까 본래 죽음이 없고 욕망이 없는 그 정멸, 상락, 생사 없는 게 정멸이고 항상 즐거운 게 상락인데 정멸, 상락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더라. 이게 부처님의 해탈이거든요. 본자 구족이라.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더 얻어보면 욕망의 장애, 죽음의 장애가 꿈속의 일이에요. 꿈을 아무리 끄다가도 꿈 깨면 끝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뭔 꿈 꿀지 아무도 몰라요. 또
꿈에서 느끼는 게 몽식인데, 꿈몽자, 인식할 식자. 또 평소에 느끼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이나 몽식이나 지멋대로 왔다가 지멋대로 나가거든요. 10분 후에 뭔 생각이 떠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내 머릿속에서 10분 후에 뭔 생각이 떠오를지, 또 오늘 저녁에 뭔 꿈 꿀지 아는 분. 이거 그냥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의식도 몽식도. 그럼 그 속에 열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열반이. 그거는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 거기에는 욕망의 장애도 없고,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라고 하거든요. 뻔히 필요 없는 걸 알아요. 내 지식이 내 죽음에게 필요가 없고, 내 건강이 내 죽음에게 필요가 없고, 그 지나다니다 보면 성형수술하라고 광고를 하는데, 성형 전 얼굴은 요렇고, 성형 후 얼굴은 요렇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성형 전 얼굴이나 성형 후 얼굴이나 죽으면 다 끝나요. 그리고 요새 뭐 인명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전쟁도 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 전쟁을 통해서 총뿌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100년 후에는 다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한테 왜 총뿌리를 댑니까? 가만 놔둬도 다 죽어요. 일부러 죽일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이런 말 하니까 힘이 다 빠지네. 아니, 100년 후에 다 죽는다니까. 힘 다 빠져요. 근데 이 죽고 살고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고 꿈에 느끼는 몽식이고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그래서 그 욕망과 죽음을 다 벗어나서 이제 보니까 세월 없는 그 정멸이죠. 세월 없는 기쁨이 항상 하는 세계가 있더라.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열반이라고 표현해요. 열반이라는 것은 이 세월 없는 세월을 겁이라는 말로 하거든요. 이거. 세월 없다는 말은 겁박기라고 그래요. 겁에 바깥했자. 겁의 상락이다. 세월 밖에서 항상 즐겁다. 이게 열반이에요. 근데 이것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다. 이게 본자구족이거든요. 겁의 상락이 본자구족이라. 이걸 이제 얻었다 이거지. 근데 석가모니가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불교 이제 대승불교 3세 인연으로 하면 전생에서부터 닦아서 얻었다. 설명이 가능한데 실제로 부처님이 보여준 것은 열반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만 오직 이 욕망의 장애와 죽음의 장애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 골똘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보고 가르침도 받아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닦은 게 계정의 사막이라는 거예요. 계라는 건 뭔가 이게 이제 보살이 지키는 계와 범부가 지키는 계와 열애가 지키는 계가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거든요. 범부는 일부러 지켜요.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남을 해치면 내가 잘못된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남을 해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려면 남을 해치면 돼요. 남을 해치는 일은 내가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다 나 살자고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범부가 지키는 개예요. 그런데 보살은 바라밀계를 지키는데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는 게 이 보살이 지키는 개거든요. 그런데 보살은 선법계예요. 선법계. 선법을 자꾸 행하면 그게 개요. 따로 개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율장이 없어요. 소승경전에는 율장이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범부가 악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악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계는 어떠냐? 이 남을 해치지 않는 거, 선법을 행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 현상에서 삶과 죽음이 공하고 색적시공이란 말이에요. 또 열반 상락이 충만하고 이걸 현상에서 봐요. 이걸 원만계 통조계, 통할 통자 볼조자, 조명이라는 조자 있잖아요. 통조. 그냥 그대로 이거 눈앞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석가모니가 가는데 악한 곳을 피하지도 않고 선한 곳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가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죽음과 욕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없고 욕망도 없다. 이걸 딱 보니까 좋고 나쁜 게 다 평등해.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 거기에 그 겁의 상락, 이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세월밖에 항상 즐거운 세계가 눈에 보인다. 이거를 이제 생각으로 보면 그릇인데 생각으로 보면 이게 오래됐어요. 세계 아니에요. 이건 생각으로 보는 거고 이거를 해탈로 딱 보면 이거 자체가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불생인 거예요. 또 이거 자체가 불멸인 거예요. 이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그래요. 파도가 일어났는데 이걸 현상으로 보지 않고 물로 딱 보면 파도가 일어나도 물이고 파도가 사라져도 물이고 파도는 불생불멸인 거예요. 물은 상조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는 이 현상 속에서 그 정멸을 늘 보는 거예요. 이게 통조 해탈. 또 이 생멸 속에서 정멸을 보고 그 정멸 속에서 자제를 하는데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이루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상락이라고 그래요. 자제하는데 상락이 있거든요. 어디에 매달리면 괴로워요. 속박은 고통이다. 자제는 상락이다. 그럼 속박은 뭐냐? 구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살려면 이 구하는 마음부터 벗어나야 돼요. 구하면 모섬되는 거예요. 안 구하면 주인 되는 거예요. 왜 모섬이냐? 구하기 때문에 모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섬 중에 아주 무슨 모섬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있지. 왜 남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 어디 갈 때 막 머리 만지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그거 모습 행위에 그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 고치고 그냥 뭐 기침도 해보고 뭐 옷매무새도 만져보고 왜 그따위 짓을 해요? 그 모습 내는 거거든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대중가요 가사에 사랑밖에 난 몰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종살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종살. 평생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행동을 내가 책임지고 내 기쁨을 내가 누리면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거 참. 이제 석가모니가 그런 세계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거를 겪었나. 관찰을 했어요. 다 관찰을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중을 해서 관찰했는데 똑같아요. 가는 경우가. 집중이라는 건 그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 그쳐야 보이거든요. 먼저 그치고 그 다음에 봤는데 요게 이제 범부들의 그 공부하는 단계예요. 범부들은 먼저 그치고 그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안 그치면 생각이 막 앞을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제 생각을 그치려고 죽비 딱 치고 막 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뭐 전쟁하면 나갈 것처럼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그 여러분들의 뭐 산란했던 마음을 다 멈추고 눈 감고 허리 세우고 주먹 꽉 쥐고 뭐 이런 말이거든. 그게 그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리도 떨고 있고 평소에는 주먹도 떨고 있고 눈도 움직이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관찰이 안 되니까 그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그치고 뒤에 보는데 이제 보살 정도 이제 올라가서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먼저 보고 뒤에 그쳐요. 그게 뭔 말이냐. 딱 보면 불생불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선관 후 지라 그침이 뒤에 있다. 먼저 본다. 여기 보살 이 과정서부터는 다 그래요. 보는 게 먼저예요. 근데 범부들은 그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건 그치는 걸 먼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다.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범부 과정이고 보살 과정은 먼저 봐요. 딱 봐. 요게 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번뇌를 안 일으켜. 요걸 지라고 그래요. 그칠 지자. 그래서 선관찰 무분별 요래. 번뇌를 안 일으키는 걸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걸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딱 보면 불생불멸이 훤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생멸이다. 이걸 구할 것이다. 안 구할 것이다.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분별은 정이고 선관찰은 요거는 지혜다. 그래서 보살은 정해라고 그러고 범부는 지관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그치고 보고 또 보고 그치고 정해나 지관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정해가 좀 깊다 이 말이지. 이 정자가 머물 정자거든요. 이게 머무를 정자. 그래서 머문다. 그럼 뭐냐?
이걸 이런 종이를 보더라도 이제 보살은 반야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정멸 공상인 거예요. 공상은 불생불멸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정멸 공상인 거예요. 그 공상을 딱 먼저 봐요. 먼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구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질 않아요. 요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관계를 이 선관후정이라, 선해후정이라, 선관후지라 먼저 딱 본다. 보는 게 먼저다.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해화상오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살경지 이상의 법문이거든요. 신해라고 그러면 육조 해능선사의 제자인데 여기 이제 무슨 법문이 있느냐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안견색의 선분별호대. 눈으로 색을 딱 볼 적에 잘 분별해요. 이거 무슨 색이다. 사람이다. 물질이다. 뭐다. 눈으로 다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견색 선분별호대. 일체세계 불수분별이라. 무엇을 보더라도 일체세계 그 색을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게 이제 선관후정이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딱 봐요.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무슨 물건이다, 좋다, 나쁘다,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분별을 안 일으켜. 분별 안 일으키는 것이 정이고 이걸 딱 뭐라고 관찰하는 것이 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러서 색중에 득자재하니 여기에 보는 게 속박이 아니라 분별이 속박인데 보는 건 이건 지혜고 반야고 해탈이에요. 보는 거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마음을 붙여서 매달리면 종로로 타면 그때부터 이제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되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색 중에 득자재라. 색 중에서 자재를 얻는다. 그러니까요. 전부 구하는 한 생각 때문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구하는 한 생각 때문에. 이게 전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살경지에 올라가면 딱 보되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무분별이에요. 또 이걸 금강경에서는 무주상이라고 그래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무분별 무주상은 정이고 모든 걸 잘 관찰하는 건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선정에 깊이 들면 새가 날라도 모르고 새가 머리 위에 올라앉아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정만 있고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범부가 하도 번뇌망상이 심해서 그걸 그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살은 반대요. 딱 봐. 해탈, 공상을 딱 본다. 그 다음에 그걸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켜. 그러면 보고 그침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정해 쌍수라 그래요. 보살은 정해 쌍수. 정해를 함께 닦는다 이게. 딱 보는 건 해고 거기에 분별심 구하는 마음 안 일으키는 건 정이라.
정이 되면 해가 오고 해가 오면 정이 돼서 딱 한다. 이게 보살부터는 이렇게 돼요. 순서가 틀려요. 그럼 열애가 되면 뭐냐? 이게 원만 계정인데 그냥 움직이면 그 속에 선업도 있고 그 속에 관찰도 있고 그 속에 무분별도 있어서 그냥 움직이는 모든 게 그냥 원만해탈이에요. 원만해탈.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탈지견인데요. 해탈지견.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5개, 5개. 그렇게 되는데 해탈지견이라는 건요. 이 겁의 상락, 세월밖에 항상 즐거운 거.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해석이라는 건 뭐냐?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는 어떤 해석을 붙여도 그 세월 밖이 될 수 없어요. 세월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 공부하는데 제일 장애되는 것이 해석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욕망과 해석이 그냥 뼈가 되고 살이 됐기 때문에 이 해석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그치고 깊이 있는 진실을 들여다봐라. 그거 안 해요. 그러면서 해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탈 공부는 단 10분도 안 했거든. 그러면서 불교가 어렵다 이런 말 한다고.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어려워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일순간에 다 보여요. 이게 불생불멸법이고 정멸법이고 해탈법이고 열반법이고 이게 극락법이라는 게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보냐? 자기가 구하고 따라가고 가지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번뇌 망상이 앞을 딱 가려서 이걸 정멸로 못 보고 요거를 해석으로 본단 말이에요. 요 해석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이건 허공이 아니라 뜬구름이에요. 하늘에 허공도 있고 뜬구름이 있는데 이 의식과 몽식과 판단과 기억은 다 이게 뜬구름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뜬구름인 거예요. 근데 이 구름 따라 가지 말고 구름을 가만히 이게 관찰을 해보면 금방 허공이 보이는데 이게 구름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허공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게 아니구나. 세월 밖에 있구나. 이걸 바로 본단 말이지. 석가모니도 뭐 별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이게 너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절실하게 본 것뿐이지 뭐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 경험 안 해본 건 다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 못 살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여기 교무행정하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감옥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더 힘들더라. 이랬거든. 그러면 왜 힘드냐? 이 밖에는요, 얼마나 이 생활 양식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지 말도 못하게 변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안 변하던 사람이 변하는데 딱 나와보니까 이건 뭐 전자레인지도 쓸 줄도 모르고 전기밥솥도 쓸 줄도 모르고 뭐 또 이 청소도 옛날처럼 뭐 물걸레밖에 못하고 뭐 이게 뭐 이 기계화된 이 생활 시스템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배우려고 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배우기는 싫고 같이 살려고 보니까 저 사람은 다 저렇게 막 펄펄 날고 잘하는데 나는 그 맨날 그냥 핀잔이나 듣고 뭐 나쁜 소리나 듣고 에라 모르겠다. 이혼한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더 힘들다. 그런데 사실은 못 배운 사람이 한 10년이나 20년 동안 공백이 있으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선진문화라는 겁니다. 그냥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계화되고 엄청나게 이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거 못한다고 만나를 뭐라고 하고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혼내기만 하고 핀잔이나 하고 아니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정말 산다는 게 이거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애의 세계는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요. 이게 광명변조, 광명이 두루시 비춘다. 이게 원만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이 생각으로만 해서 진실이 안 보이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밝음이 없다. 없을 무, 밝을 명, 무명이라고 그런다. 이제 보살은 생각을 딱 멈추고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상태에서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고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또 보는 게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선지후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정후회 말하지 않고 정해쌍수다.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쌍이라는 건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한 쌍, 두 쌍.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그런데 요건 이제 보살의 세계고 열애의 세계는 광명변조. 범부는 무명이고 열애는 광명이란 말이에요. 광명이 그냥 딱 있어서 그냥 항상 불생불멸 겁의 상주. 여기는 그냥 이거지. 세월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여기다 세월을 붙이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마음인데 이 움직이는 이 마음은 세월이 없습니다. 이건 늙은 게 아니고요. 이건 젊은 게 아니고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말인지 참 이상하네요. 오늘 법문이 이상해요. 도대체 졸가리가 안 서네. 졸가리가 안 서. 그러면 죽는 게 이게 왜 이게 마음이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는 마음이 있고 귀에는 듣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몸이 생겼다고 해서 듣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듣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신령영자, 밝을 명자, 영명심이라고 그래요.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이라. 그래서 범부는 무명이요. 또 재불은 광명이요. 또 본성은 영명이다. 본래 성품이 신령스럽게 밝은 거다.
그러면 이걸 비유로 말하면 초생달, 보름달, 금음달이 있는데 이 초생달은 이거는 보살이에요. 또 보름달은 열애예요. 금음달은 범부예요. 금음달 달이 없잖아요. 없는데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깜깜하게 달이 안 보이는 금음달에도 달은 있다. 그럼 생각 속에 항상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는 범부에게도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은 딱 있다. 이게 이제 영명이라는 게 영명성심. 그 영명한 성심이 있다. 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아는 것도 그게 그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이 나타난 장소다. 이게. 근데 하늘만 보지 그게 자기 마음이 나타난 장소라는 건 꿈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딱 본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그릇이다라는 것만 알지. 이게 내 신령스러운 마음이 나타난 곳이다. 이걸 몰라요. 죽음이 딱 왔을 때 죽는다라는 것만 알지. 이 죽음을 아는 놈이 이게 신령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나고 죽고 뭐 구하고 안 구하고 그게 다 사라져서 광명뿐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금음달을 봐도 달이고 보름달을 봐도 달이고 초생달을 봐도 달이고 이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그런데요. 이것을 마음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물질에 매달려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 생각 때문에 잠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럼 이 죽음을 아는 이놈이 뭔가? 내가 늙었다. 그러면 이 늙음을 아는 이놈이 뭔가? 이걸 관찰을 하면요, 금방 보이거든요. 그런데 늙음을 없애고 젊게 보이려고 뭐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래요. 그런다고 늙음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냥 가려질 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부처님 하는 방법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뭐가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것을 아는 무엇이 있는데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책인 줄을 아는 놈이 있어요. 이 물건하고 아는 마음하고 이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이걸 인식을 하면서부터 이게 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책만 보지 이 책인 줄을 아는 마음은 놓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그 많은 물건만 보지 그 물건을 아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화가 막 났을 때 그 화만 났지 그 화를 내는 마음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죽음을 아는 놈도 마음이고
화를 내는 놈도 마음이고 즐거워하는 놈도 마음이고 괴로워하는 놈도 다 마음인데 그거는 다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그 괴로움만 남고 즐거움만 남으니까 이거를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생에게 그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인간이 밉다.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미워하는 이놈이 어떤 놈인가. 이거 한 5분만 들여다봐도요. 해결돼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인생이 쓸쓸해요. 그럼 쓸쓸하다고 뭘 하고 해봐야 그건 그때뿐이고요. 이 쓸쓸함을 느끼는 이 마음이 뭔가. 한 5분만 들여다봐도 쓸쓸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한 놈을 가져와 봐라. 불안한 놈을 가져오려면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 없어요. 불안한 놈이. 이게 아주 인생을 해결하는 데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끝.